여러분 어린이의 동요를 기억하십니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자, 흡사 우리의 이 믿음도 이 노랫말에 어린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푸른 5월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처럼 함께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작다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하여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하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홀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이에 배는 육지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자,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 때로 폭풍이 불고 시련과 역경이 닥칩니다. 자, 불어오는 이 바람에 몹시 애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그런데 배 위에 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폭풍 중에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 고했습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그때 주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바다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곧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뒤섞이는 그 순간, 믿음과 의심이 섞이고 믿음의 불순물이 결합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으로 급전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께 부르짖지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자는 지옥을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이 작은 믿음에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너무 두려움이 많고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밝은 날에 가졌던 그 확신이 어두운 날에는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람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기 전까진 꽤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그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익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주께서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과의 접촉력이 약합니다. 주님과의 접착력이 약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의심이 섞여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과 분리가 발생합니다. 디커플링이 발생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물 위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접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너는 네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믿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랐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나를 따르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의심하면서 어찌 믿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베드로는 바람을 보기 전까지 꽤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나서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사로잡힌 어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하는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여자의 외치는 소리에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나이다. 그녀를 보내소서. 마치 예수님, 뭐라도 한마디 해서 보내십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차가운 말도 여인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비정합니다. 자녀의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이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 순간 유독 낯설고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인은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차갑고 무정하고 그리고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모욕적인 말과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때 고조되어 가던 긴장도 그냥 해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 허리춤에 천국의 열쇠를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너는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너는 그런 믿음이라면 절대로 구하는 일이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십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은 오직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의 간구를 들으시어 저의 딸을 고치시는 것, 곧 주께서 베푸시는 당신의 큰 능력과 은혜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의 자녀의 떡을 빼앗아 저에게 주지 마옵소서. 당신이 넘치는 사랑과 자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충분하고 그리고 아울러 제게도 충분합니다. 제가 바라는 전부는 오직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가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식탁에 저와 함께 앉는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는 제가 주는 부스러기 음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바라는 것은 상 위의 음식이 아닙니다.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강아지는 저의 무시와 냉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때로 제가 모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못 본 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모욕을 참고 무례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저도 개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개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시험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처럼만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이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치신다 해도 저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자주 의심하고 넘어지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개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고자 하는 은혜를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만일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가 이런 굴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런 무시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그의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그는 거룩하신 주님의 기적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감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행하신 일을 자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의 고난의 잔과 그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주님의 보좌에 앉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자, 주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작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작다고 하시고 여인을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이처럼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며 탄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경우를 알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다시 이방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탄복하십니다. 나는 네 믿음에 매료되었다. 나는 네 믿음에 반했다. 나는 네 믿음에 놀랐다. 나는 네 믿음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믿을 것이 없는 것처럼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여인의 삶은 얼마나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자, 주께서 그녀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 그것은 여인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적어라. 자, 여러분, 주께서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 앞에 항복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즐겁게 항복하십니다. 기쁘게 항복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던 그 순간 그녀의 어린 딸이 낳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우리 자식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작은 믿음이라 책망을 받은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가 아닙니까? 자, 그가 주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가 작은 믿음으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른 지 몇 해이십니까?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땅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마땅히 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습니까? 우리 여전히 믿음에 있어 아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먹구름 아래서도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형통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이 밤 한날에서도 하늘에 가득한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귀한 믿음에, 큰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가정적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에도 그녀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큰 방해가 된다 해도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은 늘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녀는 주께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의심으로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주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이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슬퍼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련한 여인이 이토록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크게 기쁘셨습니다. 마치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이 학생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처럼 훌륭한 학생이 있다니 라고 탐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입학 사정관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니 감탄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더 이상은
다른 믿을 것이 없는 것처럼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 부족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푸른 5월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마음에 그 의심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고 담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